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새를 만드셨을 때에는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셨대요.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발굽이 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새라는 놈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날개에 없던 날개를 달고 보니까 이전보다 몸이 무거워져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날개를 내게 달아준 것은 하늘 높이 날아서 적을 피하라고 달아준 게 아니냐. 막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자 이 새가 야단을 맞는 그 순간 비로소 이 날개는 그런 날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날개짓을 하며 창공으로 날아갔더라라는 어느 지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은 깨닫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런 생각으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르라가 달아주신 날개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먼저 헤아리시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서 이제 남유다는 한번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아수르에게 된통 두들겨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바벨론 역시 이제 서서히 남유다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진장 히스기야는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오늘 본문 2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고 억울한 일, 이게 이제 송사라는 건데요,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송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신다. 송사를 말하는데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어지는 28절로 오늘 3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너희들이 내게 불평하는 대신에 나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유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곤하다, 곤비하다, 무능하다, 이런 딱 이 단어가 짧은 구절 가운데 무려 8번 반복됩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것은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무능하다, 나 아무 능력 없다. 이게 8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어 있더라. 뭐가 고갈되어 있어요? 영적 힘이, 영적 에너지가 이미 바닥났어요. 그래서 바닥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피곤해 죽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무능하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절망스럽다, 지쳐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야 돼요.
행여 돈과 건강은 좀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에너지는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불경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부족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좀 더 생기면, 여건이 좀 좋아지면 나는 다시 힘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빠져 있는 원인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시작.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 다음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사막에서 물은 생명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판 건 뭐예요? 예, 물을 저장하려고,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 악인데, 가두지 못할 물을 가두고,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판 웅덩이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못 가두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터진 웅덩이가 뭔가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랍니다. 스스로. 예, 이게 뭐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즉,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즉,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것, 자기 실력과 자기 학벌과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젊은 친구들은 젊음을 믿고 있는 것,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건데, 이거 뭐라는 겁니까?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뭐예요, 안 뭐예요? 바보 아니면 알죠. 깨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런 것으로는 영적 이름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가치를, 그것만을 쫓아 살다 보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무능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상실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더라. 그걸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더라.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로는 나의 욕망을,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절대로 영원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더라.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주림과 헐버든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이상 목사님이 그들을 보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혹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의 말은 의외였답니다. 우리는 남한 성도들과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 교회를 위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한 성도들은 북한의 성도들에 비하면 풍족하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보다는 나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릴 환경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북한만큼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더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더라. 그런데 북한 성도들은 로마의 카타곤 같은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더라.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 있는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피곤과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책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한 번만 더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여기서 앙망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뜻이 앙망하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우러러 바라본다. 영어로는 wish, 뭔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hope,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희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앙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뭔가를 희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며 그분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앙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앙망해라.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나에게 너의 소망을 말해보아라. 돈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앙망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무것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하나님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한 의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며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상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미신, 무당을 믿는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기도만 하고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만 하고 저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빈둥거리고 있다라면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기도만 했으니까. 학생은 공부하지 않고 찍어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성인들은 일하지 않고 빈둥거려도 얘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잡은 다음에 저문을 열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의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중을 날고 있는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계시고 들에 있는 수많은 꽃들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미물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31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직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에너지가 있어야,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힘, 그 거룩한 영적 에너지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이 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혼돈과 위기죠.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책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없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군대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미치는데 그 사람 속에는 떼거리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그 광인은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아 무덤 사이에도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던 자가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미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짐승보다 못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 맛도 못한 그가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물질까지도 마치 지것인 양 물질을 앞세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을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중독되어 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살고 있고요. 어떤 정치인들은 명예와 권력에 중독이 되어 옳고 그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정이 망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어서 인간 아니게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성, 섹스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종 향락에, 어떤 게임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중독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인데 짐승 맛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라사 광인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처럼 살고 있더라. 여러분, 저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무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무 데서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본능처럼 삽니다. 그런데 뭐예요?
충분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가 필요해요.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던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만 다 정상인 되고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부끄러운 삶도 이제는 그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자꾸 짐승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게 나 때문인데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짐승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거라사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정상인이 되어서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어요.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1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도 지치고 상한 당신의 백성들이 겸손히 당신의 발 앞에 와 엎드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당신 앞에 와 엎드리며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어서예요. 그러므로 와서 엎드려야 될, 만나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데, 이 눈은 우리 마음과 관심을 뜻합니다. 마음과 관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관심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어요. 그리고 가족이었을 거고요. 결국 나에게 관심을 먼저 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하나님께 먼저 두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귀어요? 말씀과 기도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정하게 취한 날은
자기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자신은 왕이어서 왕궁에서 늦게까지 늘어져 자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육신의 관심만 갖고 살면,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면 하나님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새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의 원어를 쫓아가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끝에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과 권력과 자기 능력을 힘으로 삼아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죄만 지을 뿐 죄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와 세상도 우리의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와 세상도 이길 수 없고 거짓된 자아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은혜를 통해 얻는 새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만 우리는 죄와 마귀와 세상과 죄로 오염된 내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이제 음력으로 진짜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이제 3일 남았잖아요. 바라기는 올해에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더 많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해 첫날만 1월 달에만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매일매일 365일 이 1년 동안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단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만일 올해에도 신앙적으로 지난해와 다름없이 산다라면, 내가 24년에 살았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었고 예배의 모습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다름없이 산다라면 올해도 우리에게는 별반 다름없는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고바라고 부르세요. 야고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흠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야곱을 좀 묵상해 보면 좀 친근감이 있어요. 왜? 나 같은 놈이거든. 흠이 많아요. 그러나 야곱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도,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올 때에도,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세겜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리고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의 이제 초청으로 애굽으로 다 자기 가족들 데리고 내려갈 때에도 오직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급적으로 야곱은 욕심이 앞서고 혈기가 앞섰던 자입니다. 혈기가 굉장했던 인물이죠.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박또박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나간 순간순간이 여기를 내가 어떻게 벗어났지, 여기를 어떻게 이겨냈지라는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결론은 돌아보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힘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많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혹은 힘들면 저는 특징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들어가요. 놀러 간다는 게 아니라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는 아내도 같이 안 가요. 저 혼자 갑니다. 얼마 전에 혼자 산에 갔다 왔는데 헐몬 수양관을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바위에 깔고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와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고민하고 뭔가를 크게 결정할 때 아니면 너무 힘이 들 때는 그저 아내도 뭣도 다 떠나서 저는 산에 들어가 버립니다. 조용히. 왜요? 교회에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들락거리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산속에 저는 들어가는 게 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삶에서 돌아보면 그것이 그 시간들을 헤쳐나왔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당신을 간절히 찾을 때, 힘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고민거리가 있어서거나 뭔가 큰 걸 결정해야 될 때 간절히 당신을 부르며 찾을 때 비틀거리는 저를 만나주셨고 일으켜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어찌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문인범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자세 아닙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이제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찾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으셔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아실 텐데 성인기 절반 이상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죠. 이 링컨의 삶은 험난했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실패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럴 때마다 자기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성경책,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순간마다 그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다고 링컨은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링컨은 마침내 노예 희망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껏 인생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한 게 뭐였나요? 환경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었나요?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올해에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작년과는 다른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과 예배를 한번 작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한번 12월 31일에 한번 올해를 그렇게 사시고 결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늘 제자리 신앙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서 단 한 해만이라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위해 최고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최고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보련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